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예전에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학교에 군목하시는 그 공군에서 군목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장교이시다 보니까 이제 훈련을 여러 가지를 받으시는데 그 중에 이제 고공 낙하 훈련이 있었대요.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건데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릴 때 되면 항상 동기들이 자기를 제일 앞에 세운답니다. 제일 먼저 뛰라 그런대요. 그래서 아니 나도 너희들만큼 무서워 죽겠는데 왜 나부터 제일 먼저 뛰라 그러냐고 자꾸 자기를 맨 앞에 내모냐. 그랬더니 얌마 그래도 너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놈 아니냐. 너 뛴 거 나고서 보고 상태 괜찮으면 안전한 거 확인되면 우리도 뛰어야지. 그래서 맨날 앞에 세운답니다. 사실 위험하거나 불안한 상황이 되면 다 뭔가 붙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과학과 이성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마음에 뭔가 평안과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믿는 사람은 주님을 붙들게 될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누구건 무엇이건 간에 간절한 외침을 듣고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으로 점집을 찾거나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미래를 알고 싶어가지고 이리저리 기웃기웃 거리게 되죠. 지난주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바울 사도가 맞닥뜨린 그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말할 때 그 고난과 위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그 위로를 얻었고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그 내용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로의 사역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저희가 나눴었습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 맞닥뜨린 그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를 말하는 것도 사실 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 이런 것들로 점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자신의 미래를 알기를 원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해답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심지어 사람들은 사입이나 이단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언한다고 하는 전도사나 영서를 쓴다거나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다니는 일부의 사람들은 우상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고 감동시켜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신의 도움을 빌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을 설득시키거나 감동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성사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거래가 성사될 것이고, 그러려면 거래 조건에 맞는 무언가를 제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거래 요건은 치성이나 재물이나 진심 같은 것들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인이 가지는 신에 대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보거나 만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생각하려니까 인간의 지식과 이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타락한 지성과 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신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럼에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여전히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믿음이라는 걸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늘상 들어온 게 믿음이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 성사를 위해서 믿음이라는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처음 인간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여러 이적과 환상과 꿈과 같은 것들로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과 이적들로 나타내면 하나님을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건 초자연적인 능력이지.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주신 이 율법조차도 그 율법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바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단지 그것은 자신들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될 어떤 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죠. 이건 지켜야 되고 이건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오늘 읽은 10계명을 요약한 내용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즉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게 하나님의 율법이었는데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서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만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직접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혀 신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즉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신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해낸 신의식, 즉 신과 내가 거래를 트기 위해서는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신과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가 원하는 거래가 성사될 만한 것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기독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섬기는 방식을 얘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보이신 거예요. 그 먼저 보이신 내용이 뭐였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걸 확증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득시키거나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꺼내놔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을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켜서 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는 그저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냥 받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이만큼 있어야지 받아 누린다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요. 이미 다 준비하셨고 준다는 거고 너는 그걸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그 말이 사실이면 받아 누리면 돼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없는 만큼의 믿음밖에 생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의 가장 기초되는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라는 사실이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나머지 다 믿어도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이방신을 믿는 믿음으로 와 있는 거니까. 그가 가진 믿음은 다른 신들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걸 발동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그러니까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내게 주실 수 없는 게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게 주는 모든 것을 받고 누리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믿음이 이따시만큼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막 자신을 암시하고 막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그렇게 신앙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느냐에 의해서 믿음이 성장되고 멈추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아온 내용이 그겁니다. 이방신을 다르게 섬기는 것,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맞닥뜨렸던 그 고난과 거기서 온 위로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세상의 방식의 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위로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전혀 다른 방식,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위로는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문제 해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이상 너에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진다는 소리도 아니고 고난이 오지도 않는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평생토록 이 고난과 맞닥뜨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너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결해 줄게. 얼마가 필요해? 뭐가 문제야? 하나님의 위로는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위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에게 있어서 그것은 조금도 문제가 아니란다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게 위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니 잡혀가서 죽으시는데 왜 평안이 되냐고요. 그렇게 믿던 메시아가 죽어버리는데. 이게 제가 목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처음에. 이건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럼 신을 왜 믿어? 아니 죽자고 내가 치성 바치고 치성 드리고 재물 바치고 돈 바치고 진심으로 무릎이 깨지도록 절까지 해가면서 돈 바쳐, 몸 바쳐, 마음 바쳐, 시간 바쳐. 그런데 그런 혜택이 없다면 내가 굳이 신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뭔데? 이게 자연인들이 하는 얘기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많은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다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견디고 이기게 하시지 그냥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온실 속에다 놔둬놓고 우리를 키우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시간 속에 동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음에는 요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다음에는 하나님 안 찾아도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에요. 즉 하나님 다음엔 이런 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늘.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면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 이 순간을 저와 동행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즉,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는 성숙의 과정으로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건 주님을 붙든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뭐냐면, 주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필요하진 않아.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지. 그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진짜로 바른 믿음이 된다면 뭐로 바뀌냐면 이 순간을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 순간은 언제든지 또 닥쳐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상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찌르는 사람이 이번만 찌르고 끝나질 않아요. 요번에 그냥 용케 넘어가도 다음에 또 찌릅니다. 그건 수도 없이 반복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겁니다. 저한테 손가락질 할 때 저 사람 손가락 뚝 부러지게 해주세요. 처음에 발길질 할 때 발이 뚝 부러지게 해주세요. 매번 그렇게밖에는 기도할 게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근데 성숙해져가는 신앙은 그걸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위로는 뭐예요? 이혼하면 돼요. 갈라서 하면 돼요. 내쫓으면 돼요. 회사 나오면 돼요. 다른 회사 구하면 돼요. 항상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이 회사보다 더 나은 회사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좋은 상사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늘 기도가 그렇게밖에는 갈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들어주세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내 신앙의 성숙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라는 제약과 한계를 만나고 고통에 부딪힐 때 이것이 우리에게서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와 제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만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에 넣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능력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견디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근거는 뭔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 정도쯤 돼야 가능한 거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성경의 많은 예들 중에서 오늘 제가 보는 말씀도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는 거니까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서 하나의 예를 찾아보죠. 우리가 앞으로 몇 달 후에 보게 될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가도록 하죠. 몇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299페이지 정도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299페이지 정도 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대한 건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게 떠나기를 구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간구하는 바울 사도와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고자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라고 확신에 차서 말을 하는 것이죠. 즉 바울 사도는 내게서 떠나기를 구한 게 있었고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머물기를 말씀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고 그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바울 사도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문제의 제거가 아니라 문제가 더 이상 자신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과 제약과 한계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제약과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연약한 자신을 데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자신의 연약함과 제약들과 한계들이 즉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것을 없애주기를 구한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한계들과 제약을 떠나게 해주시기를 구한 그에게 방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건 나에게 제약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즉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 난 다음에 망연자실해서 모든 것이 끝나서 게임 오바다. 우리 메시아가 죽어버렸다.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소망, 희망, 기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인간의 개입이 1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홀로 예수님을 부활시킵니다. 이것과 지금 바울 사도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건강해서 잘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이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인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런 게 많아요. 예능 쪽에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탁월한 재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면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질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르게 향하고 있지 않으면 그 찬양팀은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데리고 일하시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지 않아요. 그게 세속적인 마인드잖아요. 교회가 더 돈이 많고 교회를 크게 짓거나 더 잘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서 성장해 나가죠. 그래서 외적으로 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큰 교회라고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데리고 일을 하시면서 강하다고 어깨 치켜 세우는 사람들 앞에 그들의 무지함과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보여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 즉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이제 내 연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참된 위로라는 것을 명백히 깨달은 것이죠. 우리는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간섭하지 말고 어려울 때만 능력을 베푸셔서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죠. 철저히 이방신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없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능력만 주세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 잘할게요. 여러분들은 자식 키울 때 그렇게 키우시나요? 여러분이 잘할 때 부모님에게 그런 기대를 갖죠. 돈만 줘. 그럼 내가 다 엄마 아빠 잘 열심히 모실게. 근데 부모가 되면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필요할 때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뭘 타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가장 확실한 것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받는 것들입니다. 우리 그걸 거부합니다. 불편하거든요. 귀찮거든요. 간섭받기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게 우리 안에 깊이 내재한 죄성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걸 꺾어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리하셔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이 아집들로 인해서, 고집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능력만 주시면 잘할 거라는 이 자만에 빠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위로는 그럼에도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네 손을 놓지 않았다라는 사실로 증명되는 것들이 바로 위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범죄들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목숨이 1억 개라도 모자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자신을 하나로 묶으셨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또한 위로도 함께 받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울 사도만의 문제냐? 아니, 나에게도 진정 동일한 위로가 된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나는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거나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만 하겠죠. 내가 가진 신앙이란 고작해야 이제 겨우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주라는 사실을 겨우 믿고 졸린 눈 비벼가며 억지로 걸음을 떼서 그것도 예배 시간 지키는 것조차도 매우 버거운 그 신앙으로 나오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동일한 위로가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줍니다. 그것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언해 줍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죠. 바울 사도 이야기가 나왔으니 바울 사도 이야기로 예수님의 증언을 들어보죠. 앞으로 몇 장 넘겨보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 사도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바울 사도가 아직 주님을 만나 회심하기 이전에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있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원수인 거죠, 유대교에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인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죄다 잡아 죽이려고 씩씩대면서 분기탱천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오셔서 그에게 빛을 비추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나 실상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은 성립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본 적이 없는데,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럼 바울이 한 일이 뭐였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즉 교회를 박해하고 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구주로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향해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교회를 완전히 동일한 하나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냥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 박해하는 거가 곧 나를 박해하는 거다. 왜 그러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 나는 온전한 하나다라고 공적으로 지금 선언하신 겁니다. 듣기 좋은 말로 우리 듣기 좋기에 야 니네들 건들면 내가 다 혼내줄게 라는 의미의 듣기 좋은 위로를 한 말이 아니라 너희와 나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라는 뜻으로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나는 이 땅의 주인이고 내 백성들의 주인이고 왕이니까 이 사람들 내 사람들 건들면 나를 건드는 거랑 똑같으니까 너희들 혼날 줄 알아?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손대는 것 자체가 나를 손대는 것이라고 공적으로 주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곳에 17장 21절에서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처럼 주님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저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가 됐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하신 말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은 결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분이 우리와 진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는 그분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위로처럼 우리에게도 고난 가운데 동일하게 행하시는 위로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자신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내몰렸다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으키신다고 할 땐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믿음 없고 연약한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기에 다시금 세우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한 적도 없고 간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십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관계가 단절이 아닌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희 믿음이 출중해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망연자실한 상황, 완전 다 끝났네, 정말 절망이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절망한 우리들 가운데서 홀로 일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가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어서도 그분과 분리될 수 없기에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 것처럼, 또한 나의 고난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위로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교인을 박해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에 동참한 자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고,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것이 조금도 하나님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고,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걸어갔기에 나도 이제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이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확신할 수 있다. 왜?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가 당한 고난, 지금 12장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온 이 고난은 이미 겪고 나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잖아요. 1장 따로 보내고 시간 지난 다음에 2장 따로 써서 보내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위로가 무엇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보낸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은 고린도 후서 쓰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수십 년 전에.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의 의미를 자기가 완전히 다 몰랐다고요. 다만 정말로 예수라는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회심하고 돌아섰을 뿐이지 그 신앙의 성숙의 과정까지는 아직 못 갔었다고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자기가 이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음을 가지고 있구나,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이들에게, 고난을 받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를 내가 할 수 있다, 비로소 내가 그 걸음을 걸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 믿음이 좋아서 거기서 건짐받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멈춰지지 않는다. 믿음이라는 걸 조건으로 거래시키는 이방신들의 그 신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고 할 때는 이방신들 섬기듯이 그렇게 예배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더 깊이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바울 사도의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냥 교회에게 위로를 주고자 내 사람 건들지 마라, 그 정도의 경고처럼 들었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어도 믿음으로 버텨라 하는 정도의 말처럼 혹시 여기시지는 않았나요? 만약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 순간부터 이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천국행 티켓을 확보해 주려고 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존재로서 고난이 비껴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묶였기에 그분의 남은 고난에 여전히 동참하고 그 길 위에 평생토록 서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많은 비아냥과 조소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의 부활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확증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을 없애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자리마다 그리고 그 자리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전도지로 사람을 데려와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전도지를 안 받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외롭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를 비웃음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외치는 사람, 즉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너를 내 사람으로 내 나라로 불러들일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웃음 속에 서 있는 그 자리는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를 증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도지 나눠주고 사람들이 버리고 가까이 안 오려고 하고 도망가고 사람들이 그냥 대충 받고 많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선 자리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를 증거하는 자리예요. 세속적 마인드는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꼬셔서 데리고 와야지만 제대로 된 전도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선 자리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를 증거하는 자리예요. 모든 비난과 조소 속에서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그걸 받아주는 겁니다. 그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 모든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구속주가 항상 위로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